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꽃 피우기 위해 누군가는 걸음이 된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이 걸음이 되어 주셨군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꽃 피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부임한 교수가 이사를 해서 동네 아주머니에게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집안 청소를 맡기고 송금해 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번호가 너무나 긴 것이었습니다. 번호 한번 볼까요? 네, 296-3296-7296-8296. 교수님이 전화를 통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계좌번호가 길어요? 혹시 잘못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소리예요? 이제 교육 4개밖에 안 불렀는데. 그럼 지가 다시 부를게요. 296, 3296, 7296, 8296. 네. 296. 네. 서울에 사는 교수가 지방의 사투리를 몰라서 일어난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칙을 모를 때 동일하게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을 폐위하고 다시 왕을 뽑을 때 사무엘은 키가 크고 용모가 사내다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축에도 끼지 못한 밖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며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을 이렇게 들어 쓰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 속에 3가지의 서로 다른 가치 기준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와 창조주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디베라 갈릴리입니다.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서안에 있는 도시로서 주후 25년경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서쪽 해안에 대도시를 짓고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부르다가 변경해서 디베라로 불렀습니다. 즉 갈릴리는 황제를 기리기 위하여 지은 황제를 위한 도시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명은 바로 디베라입니다. 디베라.
그리고 예수님은 6장 1절 이후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행하십니다. 6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쫓아오려는 무리들과 산 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 산 건너편에 무엇이 선명하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의 웅장함들이 바로 산에 올라섰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인해 오늘도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 황제의 신전과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체자 정도로 예수님을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 것은 로마 황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줄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후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허기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아니라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며 로마의 속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아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혼까지 팔 사람들입니다. 즉 본문에는 너는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본래의 의미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요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요전도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그리고 오늘 새가족 환영회로 모이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또한 무리들이 범하는 그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또한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여 내 문제 해결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새학년 특별 새벽기도 시간 마지막 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안수를 받으러 온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기도 제목을 읽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는 이 단순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원한다고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보다 뒤에 뒤처지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죽을 죄인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눈물 흘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이 청년의 기도의 제목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은 이런 찬송가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에드워드 히위치라는 요교사입니다. 1887년 추운 겨울날 이 에드워드는 한 불량 소년을 전도하다가 이 소년이 던진 슬레트에 허리를 맞아 7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크게 신앙에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소년이 너무나 미웠고 증오까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병실을 청소해주던 흑인 한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부르면서 바닥을 닦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에드워드는 화가 나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청소하는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서 찬송을 부르는 거야? 청소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에드워드는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지냈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이 찬송의 시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단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게 부족하더라도, 나는 힘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기인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가적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충일교회 여전도 회원분들과, 그리고 세가족 수료하는 우리 한영 세가족분들, 그리고 충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전대 회원으로서,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로서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충일교회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상충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숫자와 감사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숫자와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도시를 바라보고 서 있는 빌립에게 시험하여 물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자 셈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머리 회전이 빠른 빌립은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160만 원 정도, 200데나리의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는 빠른 계산법을 통하여 알아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건네줍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아멘.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총 합 7밖에 없습니다. 이 7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듯 이 안드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논리인 숫자로 모든 것을 환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이 힘이다. 힘이란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사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직신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 당연히 소유권이나 지배는 오직 객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살아있는 존재를 소유하려면 우리는 지성의 왜곡을 통해 그것을 재산이나 노예로 바꾸어 현대적 인식이 추구하는 지배권을 획득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유하고 지배할 부동산을 주는 지식은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주체를 객관적 사물로 바꾸어 놓는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배권,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숫자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하기 쉽게 내 양심과 내 인격의 거리낌 가지 않게 그것을 숫자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지배권, 내 통제권으로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즉 빌립과 안드레는 허기로 가득 찬 무리들을 바라보며 물고기와 보리떡이 전부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200데나리온, 7이라는 숫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무리들 속에 사연이 있어 이 먼 곳까지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진부하여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 귀찮아 그 마음을 7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것을 숫자로 대체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지 알려 합니다. 한 성도를 바라볼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로 기준을 삼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효율이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숫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가지고 온 7개의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하다는 뜻은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 혹은 감사를 돌리는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숫자 7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숫자 7이 감사를 만나니 기적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빌딩이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사고의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는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소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부상을 당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인기척이 느껴질 텐데 어떤 식으로든 소리를 내는 것이 생존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어딘가에 들리는 소리를 곧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존 소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존 신호는, 생존 소리는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인과 현장 속에서 감사가 올려진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화요일 룰푸른 대학, 수요일 바울 전도대, 목요일 알파 식사 준비하는데 요전도의 회원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올려드린다면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회원들이 월회비 납부를 제때하지 않아도 원래에 나오라는 문자에 아무런 답장이 없어도 함께 같은 여전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숫자로 모든 것을 대체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숫자가 아니라 감사로 올려드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전도에 헌신하기 싫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우리를 또한 숫자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라는 숫자, 집에서 멀다라는 킬로미터라는 숫자, 섬길 수 있는 재정이 적다라는 연봉의 숫자를 대며 때로는 교회에 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다는 그 숫자, 때로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빌리처럼 안드레처럼 숫자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뒤로 물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다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지금 내게 허락된 장소, 지금 내게 허락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숫자 7이 감사를 만나니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숫자로 보았을 때 결코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인생은 살아있기에 반드시 그 감사를 통하여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채움과 나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움과 나눔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채움만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허기 채우는 것이 제 1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임금 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임금 삼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또다시 허기 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체험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체험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고위의 배를 갈라 죽인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계속해서 체험만을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으로는 결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험만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체험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눔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체험을 받았지만 그 체험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누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이후에 이 기적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35절 그리고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인해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눔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나눔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먹잇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나누어 주기만 하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을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떡을 나누어 줌을 통해 기적을 체험한 12제자들일까요? 배부르게 먹고 허기를 달랜 무리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기에 그 모습을 통하여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나눈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만족함과 온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어릴 때 배운 이 나눔의 법칙을 통해 평생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몹시 힘들 때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사택 문 앞에 빈 소주병 2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빈 병이 여기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 이 빈 병이 있는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교회 다니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가출해서 아무도 돌보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고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이는 목사님에게 무언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소주를 사다가 집에서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이 소주병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그 소주병을 물에 깨끗이 씻어서 목사님 사택 문 앞에 놓아둔 것입니다. 사연을 들은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저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논리와 숫자로 빈 소주병 2개는 5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주신 사랑을 갖기 위해 아이가 나눈 빈병 2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요 전부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나눔을 받은 목사님 부부는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줄 수 있는 물질은 없을지라도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목회자가 되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옛날 사진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늦은 밤 여기 본당 화면 뒤에 자료실에서 혼자 사진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충일교회 46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내왔구나 라고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뚝방에 있던 충일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교육관을 짓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전도 회원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충일교회를 꽃피기 위해 자신의 젊음, 재정, 시간, 인생을 들였다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어서 성도님들이 밤이 새도록 새벽을 맞이하며 물을 퍼냈던 그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빛바랜 이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빈 소주병 2개를 목사님에게 드린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그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받으셨습니다. 감정 만드는 것이 그 누구에게는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만드는 그 시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일교회는 그냥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교회 그 어디 하나 스토리 없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을 통한 눈물 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넘쳐납니다. 요전대 회원분들의 굳은 살에 교회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다 박혀져 있습니다. 요전대 회원분들의 주름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진 그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 충일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요전도의 회원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충일교회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충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에서 김요한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어느 교회인들 거저 세워졌겠는가? 영겁의 세월 전 성부 성자 성령의 운운가, 왕들의 어지러운 행렬과 예언자들의 묵시적 항거와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가, 사도들의 순결한 희생과 두 번 천년 동안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이 저기 저 교회에 담겨 있다네. 목사의 눈물 하나, 장로들의 뒷바라지 둘, 권사의 기도 셋, 신자들의 땀방울 넷, 아이들 울음소리 다섯 합쳐져 교회가 되었네. 첨탑 위 십자가에 불 들어오고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네. 또다시 기도하라 갈 시간이라네. 내 가정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교회 위에, 다른 자녀들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더 열심히 섬겼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름 없이 비더시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요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충일교회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거름되기를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먹고 마신 우리 요전도의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하여 충일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꽃피우기 위해 누군가가 걸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세상의 먹이가 되어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충일교회 요전도의 회원 모든 분들과 새가족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